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함께 읽으셨던 열왕기하 18장 말씀은 구약의 아주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성경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생활을 잘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이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이사야 이 세 군데의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하스 왕은 성경에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은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환경이 좋으면 또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좋지 않은 환경, 아주 또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여호수아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될 만큼, 말할 만큼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유다 왕국의 말기에 요시야라는 또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도 마치 그 장작불이 꺼지기 전에 한번 그 불꽃을 아주 세차게 한번 이렇게 태우고 난 다음에 꺼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유다 왕국 말기에 신앙의 불꽃을 피웠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도 역시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본인은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점이죠. 이런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자,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실예로 보여주는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역대하 29장 6절에 보시면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된 거냐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의 훈시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왕의 어떤 생각을 쭉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히스기야의 마음 속에는요, 이 아버지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결코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또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그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왕의 훈시의 내용인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이 아버지 아하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주 비참하게 되었는지를요 철저히 똑똑히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죄를 짓고,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요,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성경이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을 이렇게 섬기더라도 몰래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다놓고 숭배하는, 이거는 정말 아주 차원이 다른 죄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몰래 죄 짓는 거하고 이 교회당 안에서 어떤 사람 여기다가 상 차려놓고요, 촛불 켜놓고 뭘 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성전에서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자기 자녀를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어요.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왕이 이 아하스 왕인 겁니다. 왕이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우상 숭배와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 왕과 이 남유다 왕국이죠. 이 남유다 왕국에 아주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웃 나라가 이 전쟁을 해서 이 유다 왕국을 치게 만들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요, 군인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죽은 군인 숫자만 12만 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20만 명이나 됩니다. 양민들이 그렇게 잡혀가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아주 똑똑히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깊이 다짐을 한 겁니다.
왕이 잘못을 하니까, 여러분 왕은 대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어떤 결정을 하면요, 왕이 전쟁하자 그러면은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는 겁니다. 왕이 잘못해서 그렇게 타락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니까요, 이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잘못되는구나, 이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절대 저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 자세,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히스기야의 삶을 바꾼 겁니다. 우리 잠언 23장에도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유명한 말씀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처음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나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비참한 지경에 몰아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열조,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아주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온갖 우상에 들어와 있었던 이 성전을요, 깨끗하게 이제 우상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모세 때 그 놋뱀 있지 않습니까? 놋뱀 잘 아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 놋뱀 사건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쳐다본 사람은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놋뱀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당연히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놋뱀을 쳐다보고 딱 이제 살아나니까 이 놋뱀이 우리를 살렸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놋뱀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놋뱀을 들고 다니면서 우상으로 섬긴 지가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지금 히스기야 시대면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놋뱀을 들고 다니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요, 그게 아주 가관인 거죠.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놋뱀을요 부수는데 얼마나 이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던지요. 그냥 부수는 정도가 아니고 부숴가지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느후수단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조각이란 뜻이에요. 아예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아주 분노의 표현인 거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아주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왕국을 축복하셨고, 좀 이따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지켜주시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은 그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요,
이 사람은 환경을 대하는 두 가지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요 그냥 매몰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환경이 좋지 않은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그걸 탓하면서 주변 사람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이렇게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이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편안한 상황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는 것보다요,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게 될 겁니다. 똑같은 결과를 내더라도요, 어떤 환경에서 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입니다. 자, 똑같이 전도를 해도요, 편안한 상황에서 또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도 많고 내가 전도한다고 하면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전도한 사람하고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한 사람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한 사람씩 구원받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의를 행해도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행한 것은 상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요 너무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요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란 말과 기회라는 말 속에 똑같은 글자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뭐가 들어있어요? 기, 그죠? 위기는 곧 뭡니까? 기회다. 위기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힘든 일이고 뭐 겪고 싶지 않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좋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개혁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정말 아주 때가요 너무 적절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개혁을 조금만 미뤘더라면 남유다 왕국에 아주 큰 재앙이 닥칠 뻔했습니다. 거의 다 몰사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재앙이 닥칠 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열왕기하 18장 처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 왕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호세아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왕국의 왕이 히스기야고 멸망당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인 거예요. 그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서 멈췄냐? 그게 아닙니다. 그 군대를 그대로 몰고 남유다까지 왔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저 멀리에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북이스라엘만 먹고 멈추는 게 아니죠. 다 정복하고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왔는데 그때 이 아수르 제국이요 남유다를 멸망을 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못 시켰습니다. 이 아수르는 엄청난 제국인데 왜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을 못 시켰냐? 남유다는 나중에 어디한테 망하죠?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아수르한테 망한 게 아닙니다. 150년 정도 더 왕국이 지속이 됩니다. 그럼 왜 안 망했냐? 그때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인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 뭐 주상 기둥처럼 생긴 거죠. 막 이런 거 다
회파시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7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아주 성대하게 다시 지키도록 그렇게 신앙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지켜주신 겁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정복시키지 못했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하긴 하는데 이걸 좀만 미뤘더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왕이 금방 됐는데 이거 바로 해야 되나? 사람들이 반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와 관련된 일은 방치할 수 있어요? 이거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만 놔뒀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바로 개혁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이 유다 왕국이 지켜진 겁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수르에 의해서요 짓밟혔을 겁니다. 다 멸망당했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죠. 여러분, 죄를 버리는 일은 미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미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착각이죠. 다음에 기회가 올지 안 올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번이 마지막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절대 미루면 안 되죠. 구원받을 만한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다음은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두 번째는요. 자, 산당을 제하고 많은 죄들을 이제 정결케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개혁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버리되 일부는 남겨놓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비슷하게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왕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근데 꼭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놓고 뒤에 보면 사족처럼 붙어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오히려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구절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거 보셨죠? 뭣도 하고 잘했는데 오히려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좀 특별한 말씀이잖아요. 계속 그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많이 했는데 산당은 못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안 건드렸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남겨둔 겁니다. 산당이 뭐냐면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 있는 일종의 우상 숭배하는 집인 거예요. 그것도 제해야 되잖아요.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하지 않고 남겨둔 왕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다음에 뭡니까? 죄가 장성하죠. 장성. 죄는 자라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난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산당이요, 나중에 다시 거기서부터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 숭배 죄로 몰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던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하고 쭉 하다가 산당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원하게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는 버리되 어떻게 해요? 철저히. 이 정도는 괜찮을 거다. 내가 보니까 김자매도 이런 거는 하던데, 이자매도 하고 김영재도 조금씩 하던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게 뭐예요? 그게 산당입니다. 산당. 버리지 않고 남겨놓은 산당.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죽게 되도록요, 신앙생활 완전히 망치고 신앙생활이 정말 죽은 삶이 되도록 이르기까지 나를 망치게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다니까요. 점점 커져.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죄에 대해 더 담대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나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재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산당 없어요? 그 산당 버리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요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너무나 적절한 때에 그 개혁을 시행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세 번째, 그것은 아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쟁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군대를 몰고 쭉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요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쭉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제국은요 엄청 잔인한 군대입니다. 강력한 군대이기도 했고 아주 잔인한 군대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대항을 하면요 아주 잔인하리만큼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이 대부분 나라들은 아수르 군대를 보면 싸우지도 않고 다 항복했습니다. 어차피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전력 차이고, 그리고 너무 잔인해요. 대항했다가는 얼마나 잔인하게 이렇게 해버리는지. 그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금 예루살렘을 딱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위협하는 겁니다. 그 앞에다가 막 해골 쌓아놓고 막 하기 똑같이 했겠죠. 그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지켜줄 줄 아냐? 우리가 믿는 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다. 누가 우리를 대항해서 살아남았냐 하면서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 못 지켜준다고 당장에 항복하라고 막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다 소식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요 막 덜덜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온 유다 백성들이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가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내 고난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 떨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고난만 보입니다. 힘든 일만 보여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거죠. 염려에 빠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 나가서요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우니까요 그 말을 또 그제서야 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평강을 갖게 된 겁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히스기야가 백성을 안심시키는 그 장면인데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랬죠. 자, 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 떨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앞에 나가서 히스기야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일 뿐이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한들 그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비슷한 상황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들 이 보고 내용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 쭉 보고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저들은 아주 견고한 성읍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의 기골은 장대하고 키가 크고 안악자손들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너무나 미약하고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를 놓고 보면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틀린 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벌써 견고한 성읍이 있고요, 문명도 철기 문명,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벽돌 굽다가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무슨 수로 싸워서 그 막강한 성을 또 가지고 있는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어요?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말이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정확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들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빠진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 보고 내용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합니다. 성읍이 견고하고 군대가 많고 뭐 키가 크고 어쩌고 계속 그 이야기만, 눈에 보이는 이야기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엄연히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붙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빼버린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 내용 속에 하나님이란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나옵니다. 저들은 강력하긴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거 봤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한쪽은 자기를 메뚜기라고 했고 한쪽은 저것들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고.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아무리 견고한 성읍도 우리의 밥이에요, 밥. 하나님이 붙이시겠다고 했는데. 히스기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요, 마음의 평강을 드디어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주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된 거죠. 자,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열왕기하 18장 처음 본문 말씀에도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로. 나는 의지한다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편지를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너희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막 하나님을요 조롱하고 막 그렇게 모독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그대로 들고 성전에 가서요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지한 놈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위기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딱 하룻밤 자고 나왔어요. 밤새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모독하고 그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때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숫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18만 5천 명이었다고 나와요.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근데 딱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히스기야가 나가봤더니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되죠? 18만 5천 명을요 하나님이 하룻밤새 다 쳐버린 거예요. 다 송장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를요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 왕은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요 또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또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죠.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정말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